역사적인 부흥회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부흥회를 앞에 두고 있으면서 제가 부흥회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좀 깊이 많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교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엔 참 감사함이 많이 생겼습니다. 참 우리 교회 필그림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 참 좋으신 분들이다. 그렇게 많은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하나도 모자른 것 없이 참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다. 그렇게 생각하는 생각이 많았는데요. 아무리 돌아봐도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들 가운데 못생긴 사람 하나도 없고, 어쩌면 그렇게 하나씩 다 예쁘고 다 멋있고, 어쩌면 다 그렇게 근사한지 이렇게 모으려고 그래도 이렇게 참 모으기가 힘든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 성도님들 마음 씀씀이가 참 아름답다. 부흥회를 준비하면서도 어찌하든지 간에 함께 마음을 합하려고 어지간히 애를 쓰고 참 노력하는 그 모습 자체도 너무 귀하고 아름답고요. 저 이렇게 좋은 교회의 목사로서 사역한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었어요. 다 감사한데 하나 조금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 조금 부족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처럼 입이 너무 무거워서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을 잘 안 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누구 하나 미동하거나 산만하거나 딴짓하시는 분을 저는 보지 못해요. 요즘에 다 말씀을 잘 듣는데 아멘은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우선은 저한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장로교회 목사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장로교 합동층 목사님이신데 사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게 아멘 아멘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제 자랐던 습성이 저에게 좀 있고, 그래서 이 아멘에 대해서 잘 교육하지 못한 그 잘못이 내게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도 입술이 그렇게 무거운지 아멘하는 것을 굉장히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마음도 안타깝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아멘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영적인 거룩한 체질로 변화되는 하나의 표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아멘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더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더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들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해야 되는 단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할렐루야지요. 할렐루야, 이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감사의 보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동시에 두 번째 단어는 아멘이에요. 아멘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멘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한 적이 없으셨다고 그랬어요.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무조건 아멘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멘 하시기 위하여 아멘대로 살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에 오르셨어요. 성경에 보면 이 아멘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뜻을 가장 많이 사용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가 헬라어로 아멘 레고 휘민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얼마나 아멘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셨는지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주님의 별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멘이시요 진실되고 충성된 증인이시라고 예수님의 별명을 그렇게 불러요. 예수님은 아멘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아멘에 합당한 삶을 사셨던 분이지요.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제롬이라고 하는 신학자의 글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찬송이 끝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이 소리를 얼마나 크게 고백했는지요. 마치 바닷가의 큰 파도 소리 같고 우리 소리와 같았다. 그렇게 제롬이라고 하는 성서학자는 표현하고 있어요. 아멘의 의미와 그 영광을 알았기 때문인 거죠. 성경 말씀에 보면 아멘하는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멘하는 이유는 그 아멘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에요. 아멘하는 이유는 그 아멘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의 결단이 되기 때문이에요. 아멘하는 이유는 아멘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 때문이고 아멘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아멘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기독교의 신앙은 바로 아멘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아멘하는 것, 여기서부터 기독교의 신앙은 시작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지요. 더 놀라운 것은 성경에 보면 아멘할 때 악귀에 들렸던 자가 자유하게 됩니다. 아멘하게 될 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아멘하게 될 때 연약함에서 질고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어집니다. 아멘하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아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아멘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굳이 입을 무겁게 닫고 있어야 될 이유가 있으신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아멘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말씀의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아멘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오늘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 없이 믿는 신앙을 아멘 신앙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는 것이 바로 확고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뭐냐면 아멘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킬 때도 예수님은 진리의 예수님이에요. 하나님도 진리의 하나님이에요. 성경도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하면 그 구한 것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멘의 신앙이에요. 아멘의 신앙 고백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뭐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예요.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믿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진실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인정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동의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파송해요. 그래서 이 12명의 정탐꾼이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신앙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하신 이 약속을 믿었어요. 아멘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민중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어가서 취합시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신뢰하고 믿고 신앙 고백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입술의 열매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 땅의 거민을 밥으로 삼게 하셨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과 또 그들의 이야기에 동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여서 아멘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한 군대 장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에서 종살이나 하다가 살자 죽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할 것이다. 그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아멘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의심 없이 믿는 신앙을 아멘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계획하신 그 삶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멘하게 될 때, 그리고 이 아멘한 이 약속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맞아요. 이 구원의 영광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해요. 마음으로만 믿어서는 안 돼요. 분명히 내 입술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이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지요. 어느 날 예수님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찾아오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예수님께로 왔는데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고 제자들만 그곳에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였지만 제자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게 되었을 때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주님께 쫓아가서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하실 수 있거든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내 아이가 귀신에 들려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뛰어 들어갑니다. 이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으신 주님께서 여러분 왜 하실 수 없으시겠어요? 왜 그 연약한 인생을 치료하지 못하시겠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푸는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 그렇게 고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자 이 눈치 빠른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주님,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연약한 것을 도와주세요. 그의 신앙 고백이 바뀌고 나서야 주님께서는 그의 가정을 치료해 주셨어요.
흉악히 귀신 들린 아이를 자유케 하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바뀌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한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머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멘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믿는 거지요. 아멘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오늘 성경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멘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입술로 하는 아멘이 있고, 마음으로 하는 아멘이 있고, 행동으로 하는 아멘이 있어요. 우리가 입술로 아멘하고, 우리가 이 입술의 영향을 받아 감정으로도 아멘하고, 삶으로도 아멘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아멘의 신앙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순종할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왜 순종해야 합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복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나를 누구보다도 잘하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좋지 않은 것을 주실까요? 내게 해가 되는 것을 주실까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는 적어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 그것이 부모 마음이에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어요. 그게 제 마음이에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을 자녀들이 모를 때가 있어요. 좋은 것을 이야기하고 좋은 것을 주는데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의 약속에 대하여 아멘하고 순종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일평생 살던 그 고향, 갈대아 우르를 왜 떠나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어요.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세요.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의 신앙은요, 순종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신앙이라고요. 신명기서 14장 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너희가 다 복을 받을 것이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은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멘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거침없이 아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하여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두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바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의 신앙은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이에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함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장인어른으로부터 굉장히 사랑을 받는 사위예요. 너무너무 사랑해 주세요. 네, 정말 사랑해 주세요. 오히려 제가 전화를 드리면 꼭 항상 말씀하세요. 네, 위에 이제 처남 둘이 있는데 우리 아들도 안 하는데 우리 아들보다 낫다. 계속 그 말씀하세요. 근데 제가 사랑받는 비결이 있어요. 저희 장인 어르신하고 만나면 제가 장인 어르신 이야기를 진짜 잘 들어드려요. 그런데 그 장인 어르신이 한 이야기는요, 제가 수십 번 들은 얘기예요. 6.25 전쟁 때 있었던 이야기, 북한에서 피난 넘어온 이야기, 북한에 있을 때 일제 학교에 다녔을 때 어려웠던 이야기, 그리고 이곳에 건너와서 이제 예수 믿게 되어진 이야기, 예수 믿고 나서 간증 이야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역들과 일들을 감당한 이야기, 제가 오히려 책을 다 쓸 만큼 수십 번 들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마치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반응해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처럼 연신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맞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늘 좋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종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이 말씀하심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의 자세가 말씀하세요. 난 딴 일 할 테니까. 먼 산 쳐다보고 그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연신 고개를 끄덕거리고 아멘, 맞습니다. 그 말씀대로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 은혜와 복이 내게 임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아멘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설교할 때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다 쳐다보지만, 그렇지만 제가 설교할 때 딴짓 하고 있는 사람의 얼굴은 다시 안 봐요. 은혜가 안 돼요. 웬 시험에 들어서 저렇게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진짜 은혜가 안 돼요. 저를 바라보고 고개를 끄덕거려주고 아멘 하는 그 사람 보고 설교하고 싶지요. 딴 데 쳐다보고 관심 없는 표정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저도 은혜가 막 떨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이해가 된다. 환경과 상황과 사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 환경의 구애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맛이 난다고요. 그런데 말씀하셔도 내가 한번 입 연합보자. 당신이 이기는지 내가 이기는지 한번 해봅시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기쁨이 되겠어요? 여러분, 아멘은요,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 신앙 고백이에요. 긍정적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말 잘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입술의 열매를 짓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말하는 게 참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진짜 부정적인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제가 종종 밤을 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종종 밤을 새면 꼭 저희 집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첫 번째 이야기예요. 피곤하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걱정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10번 중에 10번 이렇게 대답해요. 괜찮아. 그리고 나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근데 괜찮아요. 괜찮다고 고백한 것대로 하나님께서 괜찮게 사역을 하시도록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제가 밤샌 사람처럼 보이세요? 괜찮아 보이잖아요.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네.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요, 그 마음에 한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가만히 보니까 술 취한 여자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술 취해서 하나님의 집에 왔는고? 그러자 한나가 이렇게 대답하죠. 아니요, 제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의 심정이 너무 간절해서 이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은 것뿐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요, 엘리 제사장이 미안했던지 아니면 성령에 감동되었던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러니 평안히 가라. 그러자 한나가 아멘 했어요. 내 여종에게 그 일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아멘 했어요.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그 여인이 가서 다시는 얼굴에 근심이나 수색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하고 나서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근심하지 않았어요. 아멘하고 돌아가서 감사함으로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후에 삼남이녀를 더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얼마든지 이해가 돼요. 그리하여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에 대하여 아멘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로마서 4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아들 줄게. 내년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여러분, 100세가 되어진 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을 만한 약속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왜 그렇게 농담하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아멘 했어요.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신뢰해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여겨주셨다. 맞아요. 그리하여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시고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심리학적인 용어 가운데 자성예언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자성예언이라는 말은 스스로 말한 것대로 되어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없는 심리학에서도요, 이 자성예언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은 자기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그게 자성예언이에요. 근데 사실은 심리학의 이야기가 아니고 어디 이야기예요? 성경 말씀 이야기예요. 죽는다 그러면 조심하세요. 안 된다, 힘들다 그러면 조심하세요. 그러나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근거해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고백해야 돼요. 괜찮다, 좋다, 감사하다, 할 수 있다, 복되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도울 것이다, 하나님의 치유가 내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의 가정은 회복될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들을 늘 고백하게 될 때 이 입술의 고백과 열매가 우리의 삶에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반대의 열매를 얻게 될 거예요. 아멘의 신앙은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부모가 자녀에게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부모의 마음에 고통이 되고 상처가 되지만 맞습니다 하면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아멘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이 아멘의 역사가 가득한 말씀이에요. 이룰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아멘 하였던 사람들의 기적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취되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심과 역사하심들을 신뢰하여 아멘 하였던 사람들의 기적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함을 붙들고 감사하게 될 때, 그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오늘 마지막 21절과 22절을 봅시다. 21절에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아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에 대한 보증이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시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보증이 되신다고요. 우리가 거래할 때 먼저 선금을 주잖아요. 그리고 거래하면 그 거래는 깨지지 않잖아요. 혹시 깨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요, 말씀하신 바를 다 이루세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한 보증이 성령이세요. 믿을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서 언제나 동일하게 고백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필그림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멘의 사람이 됩시다. 부흥회 때만 아멘 하지 마시고요, 부흥회 때가 아멘 했다가 다음 주일에 또 입 꾹 다물고 계시면 제가 삐질지 몰라요. 제가 사실 진짜 안 삐지는 사람이거든요. 진짜 안 삐지는 사람인데 혹시 그럴지 몰라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언제나 아멘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아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